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은 밤 그는 야복 강가에 홀로 서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있었던 그의 가족들도, 또 그를 따르던 종들도, 그가 평생을 모아온 가축대도 모두 다 이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뒤죠. 그리고 이쪽 강가에는 오직 야곱 한 사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왜 그 깊은 밤에 혼자 거기에 남아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권리를 훔친 뒤 형을 피해서 먼 곳으로 그렇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객지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20년 동안 두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또 많은 가축들과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그렇게 긴 세월을 통하여 거느릴 것이 많은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득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20여 년 전 자신이 배신하고 속이며 떠났던 자기의 형을 다시 만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왔던 소식은 그의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형을 만나면 자기도 그리고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만 같았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고향 가까이에 이르러 가족들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먼저 모두 강 건너로 보내버린 뒤에 자기 혼자 이곳에 남아있게 된 거죠. 아마 상황과 처지는 달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두려움의 밤 한 번쯤은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저 걱정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밤, 살아온 시간들을 후회하며 그렇게 잠 못 드는 어떤 밤,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그렇게 철저히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고독과 삶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그토록 외로운 그런 밤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더 단단해지고 싶어 하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강 건너로 먼저 보내었던 것, 그것은 자기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왔던 모든 소유들도 하나 남김없이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었다고 오늘 본문 2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평생토록 자기 곁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 밤, 그 시간에는 다 강 건너편에 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었던 자신의 그 많은 소유물들도,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많은 가족들도,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저 어딘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저 그 모든 보호막과 껍데기를 벗은 채 숨을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그저 야곱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만이 마치 벌거벗은 듯 연약한 모습으로
혼자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더라. 홀로 남아있는 줄 알았던 그 짙은 어둠 속에 누군가가 야곱의 곁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야곱을 붙들지요.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 둘이 서로 엉겨서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평생토록 자기 힘과 자기 꾀로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을 믿어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밤에도 그는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사람과의 씨름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죠. 야곱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몸을 뒤엉켜가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죠.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벅지 관절은 이 허벅지와 골반이 만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관절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다시피 옛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쓰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건드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다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야곱처럼 끈질기게 매달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밤새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씨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손 한 번 대는 것만으로도 그 큰 관절을 한순간에 어긋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밤새 그 야곱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씨름을 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마음만 먹으셨다면 진작에 끝내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온 밤이 지나가도록 야곱을 쉽게 부서뜨리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그와 붙들고 계셔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다가 그럼 왜 야곱의 다리를 왜 그렇게 치신 걸까요? 야곱의 끈질김을 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힘을 써서 이 씨름을 끝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왜 그분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 씨름을 마치게 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뒤에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엎드려 매달리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기 때문이죠. 평생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매달리는 그런 지혜에 이르를 때까지 하나님은 밤새 그와 씨름하며 그를 기다려 주셨고 결국에는 다리를 치시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리가 어긋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붙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싸움을 걸던 야곱이 그에게 매달립니다. 아니요, 당신이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자기 손에 움켜쥐며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가진 힘을 다 잃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매달리는 일뿐이죠.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상대방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며 매달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토록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상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야곱, 그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를 끌어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사람,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 질문을 받은 것이 그의 생애에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이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눈먼 아비가 야곱에게 복을 주기 전에 물었던 그 장면이죠.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거짓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에서입니다. 당신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숨기고 형의 이름을 훔쳐 복을 가로챘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그와 똑같은 질문, 그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똑같은 질문을 낯선 이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남의 것을 찬탈하는 자, 그렇게 내 사리사욕을 내 원하는 것을 채우며 살아왔던 자 야곱,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게 되죠. 그러자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평생 누군가를 속이는 자, 평생 누군가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자로 불리던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된 거죠. 야곱이 이긴 것은 그가 더 세서가 아닙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자기 힘으로는 설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그렇게 제 힘을 내려놓은 그 손이 도리어 그분을 가장 끈질기게 붙드는 손이 되었던 거죠. 그가 그토록 약해진 자리, 그가 그토록 연약해진 그 자리에서 그는 새 이름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절망의 필연값이 아닙니다. 약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그 갑각류 아시죠?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 이 갑각류는 살아가면서 몸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피를 해야 되죠. 이 갑각류들은 몸이 자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깨야지만 자랄 수 있습니다. 껍질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낡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단단한 자기 껍질을 막 빠져나오는 그 순간은 제 아무리 큰 개, 제 아무리 큰 가재라고 할지라도 새 껍질이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살짝만 스쳐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자기보다 작은 생물 그 무엇에게라도 잡아먹힐 수 있는 생애에서 가장 약한 순간이 바로 그때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꼭 그와 같은 때입니다. 평생 자기를 지켜주었던 그 재산도 가족도 그 단단한 껍질들 그 모두를 다 강 건너로 보내지고 움켜쥐는 자라고 하는 단단한 껍질마저 깨어진 채 그는 지금 어둠 속에 연약할 대로 연약한 채로 그렇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한 번 닿으면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은 연약할 대로 연약한 밤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개가 껍질을 벗는 순간 그 곁에 있는 것은 약함을 노려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말랑말랑해진 이 야곱을 붙드신 분은 날이 새도록 그의 연약함을 받아내시며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셨죠. 세상은 우리가 약해지면 그 틈을 노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수거나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서 해가 돋았지요. 길고 긴 씨름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새벽을 맞는 야곱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그가 절었더라. 밤새 씨름을 하다가 어긋나게 된 바로 그 다리 말이죠. 그는 그렇게 절뚝거리며 새벽 미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뚝이고 있는 자신의 그 다리가 그 밤에 자기가 과연 누구를 만났는지를 평생도록 깨닫게 기억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라고 나면 약함을 졸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을 받았지만 절뚝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의 흔적을 지니고도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렇게 절뚝이며 새벽을 맞이한 야곱은 자기가 밤을 보냈던 그곳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얼굴을 마주하고도 살아 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대면이 오히려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형을 끌어안고 나서 야곱의 하는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사람에게는 두려워 떨던 그 얼굴마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죠. 그것은 야곱이 끝끝내 자신과 씨름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밤새 붙들고 매달리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구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렴풋이 야곱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알고 싶었던 거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서로 통성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뻔히 하나님이신 줄 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끝내 말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 외로운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진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끝끝내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마침내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써 이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이미 다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노래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찬송가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비롯해서 우리가 부르는 여러 찬송가를 지었던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죠.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그 묵상의 깨달음을 노래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영어로 된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는 386장에 Come, O thou traveler unknown, 오 낯선 나그네시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 노래는 그 밤 야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Come, O thou traveler unknown, whom still I hold but cannot see. 오소서 낯선 나그네시여, 내가 붙들고 있지만 볼 수 없는 분이시여. 그리고는 밤새 놓지 않고 그 나그네에게 매달리죠. I will not let thee go till I thy name, thy nature know.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본성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묻고 또 매달리던 그가 동이 트는 순간 마침내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This love, thou diest for me. 사랑이셨군요. 사랑이셨군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그리고는 그 깨달음을 안고 상한 다리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Contented now upon my thigh I halt, till life's short journey end. All helplessness, all weakness, I on thee alone for strength depend. 이제 이 상한 다리로 절뚝이며 걸어가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이 짧은 인생길 끝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한없이 약한 이 몸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런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Thy nature and thy name is love. 당신의 본성도 당신의 이름도 사랑이십니다. 야곱이 그 밤에 끝내 듣지 못했던 그 이름을 웨슬리는 깨달아 이 노래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알죠. 야곱이 알지 못했던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은 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랑은 상대가 약해진 틈을 노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약함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가장 환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붙드시느라 밤새 자신의 힘을 감추시고 거두셨던 그 자애로운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려고 끝내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는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이름 없는 분과 씨름했지만, 이름 알지 못하는 분과 씨름했지만 우리들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씨름을 걸어주시는 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단숨에 부술 수 있음에도 부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약해지는 길을 선택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 손길이 상처가 되는 동시에 복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외로운 야복 강가에도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힘겹고 외로운 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이 밥인시나 내일이 다가올 때 내일 아침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자리, 그곳으로 야곱처럼 두려워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염려와 해결되지 않은 마음 아픈 일들과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이러저러한 일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담대히 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걸음이 여전히 절뚝절뚝 거리는 그런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외로웠던 지난 밤에도 절뚝거리며 그렇게 꾸역꾸역 걸어가야만 하는 오늘의 하루에도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분이엘의 아침을 향해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